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네, 이번 어린이 주일과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저희가 후대를 두고 기도하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실험의 결과가 있어요. 한국 대학생들 3,656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 가겠냐? 이런 실험을 했는데 어, 51%가 좋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9%는 싫다. 자,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반 이상은 어, 10억만 생긴다면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질문을요, 초등학생들한테도 해보고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도 해봤는데, 초등학생들은 싫다가 80%, 중학생은 싫다가 70%, 고등학생은 반만 싫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 돈만 있으면 죄를 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정직의 지수를 측정했을 때 이익이 되면 탈세도 좋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나쁜 짓을 용인해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훨씬 높아져요. 5, 60대는 거의 다 괜찮다. 어, 교육을 받으면 사실 도덕과 가치관이 윤리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 반대예요. 남을 속이고 죄를 지어도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예, 어른들에게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아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일 깨끗해요.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이 망가지는 길은 어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돈만 되면 이 짓, 저 짓 다 해도 된다라는 생각과 삶, 그런 뿌리가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후대가 어떤 후대가 되겠습니까? 저희는 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계속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당하게 된다. 이러한 전쟁 사상을 계속 전달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후대가 전쟁만 일으키다가 망했어요. 결국엔 로마가 어떻게 망했냐? 자기들끼리 싸우다 망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불완전한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 선민들이 받은 축복이다. 이게 유대인 사상이다. 이걸 전달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주변에서 정복당하고 계속 포로, 노예 속국당하다 보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결국엔 어디를 가든지 자기네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상과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3단체 유대인들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대들은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복음 가진 소수가 세계를 살렸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을 살릴 그리스도이시자 참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분명히 더 화려한 모습으로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더 큰 페스티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단순히 청빈해야 된다, 뭐 기독교인은 검소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자리, 명예, 그것이 절대로 사단과 저주와 재앙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 필요한 거지만 절대로 그런 걸로는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의 모습으로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어? 아주 큰 가마를 타고 오셔서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그렇게 오셨겠죠. 그러나 사단은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은 절대로 육신적인 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됐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말씀과 능력으로 체험해야 될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야지만 가짜가 달려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내용과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지혜 있는 자들은요, 겉모습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 볼 때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속에 진짜 내용이 뭐냐,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진짜 부자들도 꾸미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 떠벌리고 다녀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후대에게 전달한 이 야곱, 그러니까 요셉 같은 렘넌트가 나온 거예요. 이 요게벳이 그 어려운 순간에 모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모세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이끌었죠. 에스더와 다니엘 같은 후대들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정말 깨닫고 혼자서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후대와 어린이를 위하여 회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저희가 정확하고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잘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 오직 복음, 네, 기도하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상 저희의 현실에서는 어, 그게 적용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또는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도 있고 그리스도 소유하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권세도 가진 자들인데 현실에서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 지금도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 어머니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능력받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여기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 영적 전쟁의 지금 시대를 살고 있고 영적 전쟁 중인데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자꾸 까먹으니까 놓치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영적인 파워가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사단과의 전쟁과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놓치니까 사실 네, 기도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옛 생각, 옛 체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육신적인 착각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지금 성육신하셔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진짜로 내가 매일매일 생생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다가 부활주로, 재림주로 또 세상을 심판을 주로 오실 것이다. 그 사실을 진짜로 의식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절대로 속일 수도 없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완전히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지금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에덴 동산에서 속였던 육신적인 것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이 아이는 저렇게 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저 엄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해주는 거야.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또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계속 필요한 게 이런 거 아니겠냐. 육신적인 것은 잘해주고 영적인 것은 뭐 조금 소홀하고 이렇게 자꾸 속여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아이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손에 쥐고 계십니다. 어머니들의 이 기도와 그 능력은 전달되고 사실상 어머니들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2030년대, 2080년대 살아가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께 혼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면서 사단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아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하시는 것, 어머니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속지 않고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나 갈등, 사건이 오는 게 증인될 기회예요. 그렇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못 도와주는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영적인 증인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못 도와주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자립하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보여줄 증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어, 많은 거리가 먼 분들이 타 교회로 많이 가신 분들이 많아요.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후대는 그 타격이 그대로 갑니다. 그 교회 옮기는 거 어떤 이유든 좋든 안 좋든 이유든 아이들에게는요 그 타격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뭐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정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부모들의 실수나 어려움을 통해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부모들을 닮지 말고 정말 언약 붙잡고 너는 교회 살리는 증인 되라고. 언약을 전달하는 기회로 바꿔주셔야 돼요. 상처가 남을 수 있어요, 아이들. 뭐 본부에서 이렇게 했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진짜로 그게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는 진짜 집중하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호산나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셔서 전 세계를 구원할 왕 중의 왕,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정말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사건이 호산나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 세계 2, 3, 7을 살리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언약이
우리 가정에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왕으로 지금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육신적인 모습으로 화려하게 입성하신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게 할 제자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네,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겠죠. 지금 내가 당장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랬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화려하게 당장의 그 보이는 모습으로 응답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것을 주시려는 겁니다. 무리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참 제자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의 진짜 의미, 바로 그 어떤 것으로도 사단과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예수다. 그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할 자,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을 그 주역으로 삼으신 겁니다. 능력이 없어도 호산나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사건 이런 것들이 증인의 기회구나. 정확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멸망이 와도 아무리 시대가 악해져도 우리 후대가 절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 호산나의 축복을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이어서 전달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번 주에 다른 거 말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정말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한번 포럼도 해보시고요. 미착 파트시니까 아이들이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아까 제가 처음에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할 때는 미취학 시기예요. 아이들이 말만 못할 뿐이지 다 듣고 있어요. 2살, 3살 돼도요, 다 듣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깨끗해요. 그때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심어줬던 수양을 계속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서밋타임은요, 미취학 때 결론을 내야 됩니다. 매일 서밋타임. 아이들이 그때 이 습관이 들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려면요,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진짜 나의 복음은 언제 형성되냐? 미취학 시기 때 우리 랩런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고 나의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인격적으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의 랩런트들 보세요. 진짜 보면요. 세계를 살린 랩런트들은 이미 현장 나가기 전에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언약을 전달받아서 나의 복음을 체험했어요. 그게 요셉, 다윗, 다니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우리 미취학 랩런트들에게는 최고의 현장이다. 부모님들이 최고의 언약 전달자다. 우리 엄마의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엄마의 신앙, 기도가 그대로 전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요, 최고의 선교사라는 언약 붙잡고 진짜 가정을 살리는 것이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이 전달되는 정말 어린이 주일 또 앞으로 평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